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우리는 인연법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들, 부모, 자식, 친구, 또 직장 상사나 이웃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인연은 우리가 여러 생에 걸친 그 인연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어떤 감정들 또 효성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생 또는 그 전전생 또는 그 전전의 전생,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이 바로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닦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효도를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망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녀야 할 그 효의 가르침에 덧붙여서 부처님께서는 자식된 자의 도리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남의 자식된 자는 마땅히 5가지 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어떤 것이 그 5가지인가? 첫 번째는 이바지에 받들어 모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할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먼저 부모님에게 아뢰는 것이며, 세 번째는 부모님이 하는 일은 다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이요. 네 번째는 부모님의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며, 5번째는 부모님이 하던 바른 가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장암경에 담긴 자식된 자의 도리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들도 현실에 맞게 잘 이해하고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효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나는 제대로 보답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된 삶의 길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오늘도 행복한 마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수많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고 독송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장경입니다. 이 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기 도리천에 오르셔서요, 거기 계신 어머니, 그러니까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한 내용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에서 천도에서 극락에 왕생시키는 공덕을 열거한 경전이죠. 우리가 절에 가보면은 보통 백중기도 때 주로 많이 하시죠. 네, 백중기도나 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천도제, 49제 등을 올릴 때 이렇게 지장보살을 염하고 부르면서 지장기도를 하는데, 이 지장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전입니다. 지장경. 이 지장보살을 흔히 우리는 천재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천재보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재는요, 산스크리트어 이찬티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찬티카라고 하는 이 천재의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불이 불가능한 존재, 또 하나는 성불을 미루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불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성불의 인연을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성불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인데, 지장보살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성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한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또 성불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재보살이라고 하는데요.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지장보살님의 숭고한 서원을 다시금 새기면서 오늘은 이 지장경에 대해서 알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그 경을 설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이 바로 지장경인데 지장경은 그냥 이름이 지장경이 아니고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원래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이러면 금강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손쉽게 그 금강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엄경이라고 말했을 때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도 하듯이 지장경은 원래 이름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제목에 드러나듯이 경전은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전인데요. 지장보살님은 이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중 저 지옥 중생들,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본원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대자 대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롭다 할 때 자자는 사랑 자자고 비자는 슬플 비자거든요. 누가 슬퍼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자에, 자비의 비자에 담긴 의미인데, 그래서 지장보살님 아까 천재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대비 천재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비 천재보살님, 바로 지장보살님이신데요.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부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대원본존, 그렇게 큰 서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대원을 세웠다 해서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육도 중생을 구원하는 대비보살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도리천에 올라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촉을 받고 나중에 한참 뒤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오직 중생구제만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도 중생이라고 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잖아요. 그 많은 이 육도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 악도, 삼악도라고 얘기하는 지옥, 악이, 축생의 중생들을 구제하겠노라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특히 이 지장보살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힘이 있어서요. 영가 천도할 때, 또 사식구제, 천도제, 백중 이럴 때 지장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는 지장기도의 신앙 풍습이 이 지장경,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경전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지장경 제4품이죠. 네, 연부중생 업감품에 보면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백천만억 세계의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어 모든 고통받는 업보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로 베푸는 위실력이 아니면 저는 이와 같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여 나쁜 습관이나 좋은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쁜 과보를 받아 악도에 가고 좋은 과보를 받아 선도에 가면서 육도의 윤회를 쉬지 못하느니라. 티끌수와 같은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에 파묻혀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갇혀 있으면서 물속인 줄만 알고 있는 것과 같나니, 내가 이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대가 아득한 옛적에 세운 원을 여러 겁을 지나오면서 거듭 서원하여 이들 죄업 중생을 제도하려 하는구나. 이제 무엇을 염려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장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신 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돌아가신 뒤죠. 열반에 드신 뒤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래의 부처인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할 때까지 번뇌와 제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제도해서 해탈하게 하는 일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죠. 누구에게? 지장보살님에게. 특히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려는 그런 원력을 언제 어디서나 행하는 까닭에 대원본존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네,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부를 때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그래. 대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께 나무 귀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부르는 정근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대원본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실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큰 서원을 세운 분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락에서 지옥세계에 이르기까지 육도 가운데 고통이 가장 혹독하다는 그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남김없이 구원하려는 맹세를 하고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펴는 그런 보살인 거죠. 자, 그럼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장보살님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출가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석장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보주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통의 출가한 스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보통 보살님들은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나 뭐 그 외에 문수 보살님, 보영 보살님 등등 많은 보살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보관을 쓰고 계세요. 머리에 이렇게 보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또 몸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로 이렇게 목걸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치장을 한 장식을 하고 장엄을 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그렇지가 않고 중생 제도의 서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일상의 스님들, 가까이 할 수 있는 출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보살, 큰 원을 세운 그런 보살님의 행을 갖고 있고, 밖으로는 어떤 출가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관을 쓰고 있어요. 화려하게.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화려하게 보관을 쓰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머리에 이 두건을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두건을 쓰지 않는 모습도 있고요.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르라니 깎은 머리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이 지장경 안에는 지장보살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이 정말 오래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이름이 각화정자제왕열애, 그러니까 각화정자제왕열애가 계시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한 바라문 가정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 딸이 굉장히 전생에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기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흠모도 받고 또 하늘의 보호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천신이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그렇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딸을 낳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서 삿된 도를 믿어가지고 이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굉장히 업신여겼고, 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딸 이야기를 듣지를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나중에는 그렇게 막 삿되게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어요. 제일 무섭다는 그러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바라문의 딸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향과 꽃, 공양물을 준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면 부처님께 어머니 가신 곳을 여쭈었을 테고 부처님께서 어머니 가신 곳을 알려주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어머니 계신 곳을 애타게 물었던 거죠. 그때 공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딸에게, 바라문 딸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는 뭐였냐면 과거에 각화정자제왕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바라문 딸에게 너무 효성이 지극하니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각화정자제왕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양을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집으로 가서 그대로 실천을 했죠. 이 바라문 딸이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나도록 열심히 그렇게 염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불하는 중에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호련히 자신이 어느 바닷가에 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 중이었는데, 염불하는 중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어느 바닷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그런데도 다행히 이 바라문이 딸이 염불을 계속하니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무독기양이라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서 바라문의 딸을 경건히 맞이하고 그리고 안내를 해줘요. 이곳은 그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업의 바다라고. 이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 남해, 서해 이런 바다가 아니고 그 업을 많이 지어서 나쁜 업을, 악업을 많이 지은 이들이 가는 지옥에 있는 바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무독기왕은 이곳은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신의 업의 힘이 아닌 한 보통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바라문의 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라문의 딸은 무독기왕에게 어머니 행방을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을 많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혹시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독기왕이 합장을 하면서 이 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서 보시한 공덕으로 그날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다 함께 이미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니까 너 집에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정성스러운 공양과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덕분에 그 날에 있었던 많은 지옥의 중생들이 거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간절히 염불하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절에 가면은 백중이라든지 아니면 사십구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지장기도, 지장제일날 지장기도를 하잖아요. 또 지장법회가 있다면 지장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지장보살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또 뭐 공양물들도 막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러한 연유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뒤에 바라문의 딸은 집으로 돌아와서 각화정자제왕 열애의 탑과 그 존상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요. 어떻게 서원을 세우냐면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의 가보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고통에서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라문의 딸이 이런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생을 거듭하면서 지장보살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지장경인데 그 지장경 안에는 많은 업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업을 짓고 또 그에 대한 과보가 어떠한가. 이게 좀 사실 이야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제가 무섭지, 그거에 따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살생을 하는 죄,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는 거죠. 그러면은 단명을 하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뭐 목이다 팔이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을 단축한답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는 죄, 이거는 굉장히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 거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난하고, 그러니까 빈곤한 그런 업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사음을 하게 되면은 저 새로 태어난다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업보를 갖게 되고, 또 악담을 많이 하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나쁘게 말을 한다거나 악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 가족끼리 화합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권속과 자기 식구들과 다투는 일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꼭 이제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 화목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자꾸만 다투는 거예요. 꼭 행사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남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렇게 다투는, 가족이 다투는 그런 과보를 받는답니다. 정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헐뜯는 죄, 누군가를 헐뜯거나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도 뭐 그냥 우리 너무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과보가 오냐면은 혀가 짧거나 아니면 혀가 없거나 또는 뭐 아무튼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과보,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성내는 죄, 누군 뭐 별일 아닌데 괜히 막 화를 낸다거나, 충분히 그 참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뭐 먼저 화내는 게 더 뭐랄까요, 이렇게 그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성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추해지는 그런 과보를 받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화는 내면 안 되겠죠. 우리 다들 막 너무 예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잘생겨지고 싶어 하고. 그러면 화를 안 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욕심을 많이 부려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렇게 탐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안 되는 업보를 받게 된답니다. 그럴 법하죠. 굉장히 타당한 그러한 과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생까지 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 생에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지려면 그러면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탐욕, 또 식탐이 많은 사람들 있죠. 먹는 거에 집착하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고 너무 잘 먹는 것에 오로지 그냥 먹는 거에 착이 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음 생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나쁜 업이기도 하고, 취미 생활로도 낚시나 사냥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단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러한 업을 받게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경우.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부모님이 바르게 살라, 또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뭐 이런저런 자식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함부로 한다거나 부모를 거역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천재지변의 사고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장난삼아 이렇게 그런 분도 있죠. 보니까 그 불장난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 습관성이라고 하더군요. 불을 내는 것이. 그래서 어디 불을 내거나 또는 뭐 보통은 그럴 리 없겠지만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산이나 숲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부러 불을 지른다거나 이러면요. 다음 생에 미쳐서 헤매다가 죽는 그런 과보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양딸, 양아들을 뒀는데 의부 자녀를 뒀는데 학대를 하게 됐다. 그 재혼한 뭐 남편이나 아내의 자녀를 학대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 매 맞는 업보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그냥 얻어맞는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를 잡겠다고 이렇게 그 그물로 짐승을 잡는 죄 또는 뭐 물고기를 뭐 어부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물로 그 나는 짐승들을 잡게 되면 그러면 가족이 흩어지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삼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게 되면 눈이 멀고 귀 멀고 또 벙어리가 되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여기면 그러면 당연히 나쁜 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거나 하면 축생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되고 또 끓는 물, 불, 흉기로 막 어떠한 흉기를 가지고 막 남을 해친다거나 일부러 막 그런 이제 실수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글쎄요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였다고 한다면 정말 깊이 사죄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고의로 누가 밉다고 해서 일부러 남을 해치고자 하면은 그거는 뭐 세세생생 윤회를 계속 거듭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갚게 만드는 그런 업보라고 합니다. 또 개를 파하면 뭐 그 새나 짐승이 되는 그래서 굶주리는 업보를 받는다고 하고요. 그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제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 물건들을 공약물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공약물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스님들의 경우겠죠. 공약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뭔가 빼돌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나중에 구하는 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공약물이 들어오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잘 조심스럽게 공양을 정성껏 올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객관성 있게 또 원만하게 잘 회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글쎄요, 이제 입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에 따른 업보 말하자면은 이렇게 총명하지 못한 그런 과보를 받게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업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끔 그럴 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오래전에 그 나온 이야기고 경전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그 얻어야 될 것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내가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이 그 형상이라든가 지장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장경을 읽으시고 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항상 찬탄하면서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이익이 있냐면 풍년이 들고요.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천상에 나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또 재앙이 없대요. 뭐 크게 뭐 자연재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돈이 허투루 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몽을 꾼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리고 늘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좋은 인연,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경전을 막 독송을 열심히 하고 또 지장보살님께 공약물을 또 많이 올리면요. 그럴 때에도 또 좋은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을 대충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막 천신들이 보호를 하는 것이고 좋은 과보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의복이나 음식이 풍족해지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화재, 수재, 풍재 이런 것들도 없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존경하고요. 또 글쎄요, 용모가 단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천상에 죽은 다음에 천상에 많이 가족들도 태어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가족들도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소멸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막힘이 없답니다. 또 잠잘 때 꿈도 편안하고 또 조상님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음 때 다시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고 많은 성현들이 찬탄하고 총명하고 근기가 수승하답니다. 인자하고 또 많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자비심이 넉넉해서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장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지장경 그럼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지장경 한번 읽어보시고 좋으면 이렇게 독송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좋은 과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장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구원받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한 보살은 1. 미륵보살 2. 문수보살 3. 지장보살 4. 보현보살 정답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옥 중생들까지도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루어뒀다고 하죠. 그래서 천재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미륵보살을 볼까요? 미륵보살은 누굽니까? 미래세에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해서 우리를 중생을 제도할 그러한 부처님 이 될 뿐입니다. 미륵보살님.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뭐 말하자면 지혜의 상징인 그런 보살님이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 보처들이 있는데 보좌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있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이었고 보현보살님은 실천행을 강조하는 상징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지옥 중생 이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누구다? 지장보살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지장보살을 주인공으로 그의 원력을 밝히는 경전은 1. 화엄경 2. 금강경 3. 지장경 4. 아미타경 정답은 지장경이죠. 지장보살님이 나오는 경전이라고 하면은 바로 지장경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화엄경, 금강경, 아미타경은 지장보살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경전이고 지장보살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원력을 밝히는 경전은 바로 지장경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부모가 장수하고 조상이 천상에 태어난다는 효사상의 영향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선망 부모와 일가 친척 그리고 제반 천도 의식을 봉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도 의식은 1. 칠성기도 2. 관음기도 3. 산신기도 4. 지장기도 정답은 지장기도겠죠. 뭐 7월 칠석 때 그 인연 또 건강 발언하면서 칠성불공을 올리기도 하고 또 산신님께 또 불공을 올리기도 하죠.
산신님께는 뭐 사업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관음기도는 뭐 언제 어느 때나 늘 하는 기도,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이 깊어서 관음기도를 많이 하고 또 병고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재난이라든가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음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장기도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지옥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세계에서 길을 몰라 헤매일 때 그들을 제도해 주시는 분,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천도의식 또 돌아가신 선망 부모를 위해서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장기도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과 관계 있는 곳은 1. 용화전, 2. 명부전, 3. 약사전, 4. 팔상전. 정답은 명부전입니다. 명부전. 명부. 우리가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 저승세계를 명부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곳이 지장전이라고 따로 있는데, 지장전이라고 하는 그 전각이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용화전, 약사전, 팔상전 이렇게 나오고 지장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장전이 나오지 않은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을 모신 곳이 어딜까 하면 바로 명부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부전에 가면은 중앙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다른 10대 왕,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만나는 각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곳, 그 제를 모시잖아요. 그때 찾아가는 그곳, 심판을 받는 그들의 대왕님,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죽었다 이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찾아가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10대 왕들을 모신 곳이 바로 명부전이거든요. 그 명부전 중앙에 보면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모셨다 그러면은 보통은 지장전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명부전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화전, 약사전, 팔상전 등등은 각각의 모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사상, 효심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익혔습니다. 이 효사상은 불교의 경전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정성스럽게 갖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장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꼭 지장경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아버님께 꼭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잊지 마시고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또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정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원불대 시간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걸련이라고도 하죠. 목걸련존자는 이 아비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간청하고 부처님의 처방을 마음을 다해 실천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련존자, 그의 어머니는 음력 7월 15일, 그러니까 백중이죠. 우람분절. 그날에 출가 수행자들이 환희로운 3개월간의 수행을 마치고 해제하는 날 공양을 올리고 큰 제를 베풀어서 이 아비지옥의 중생들을 모두 해탈하게 했습니다. 하한거 해제일인 그 우란분절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죠.
효심이 깊은 목련존자와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눈 부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가 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늘 이렇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리불존자 역시 이 목련존자만큼이나 효심이 지극해서요. 당신이 열반에 들기 전에 그 마지막 효를 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리불존자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어딜 갔냐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사리불존자는 일찍이 계급도 되게 높고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주 이렇게 총기 있는 그리고 현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사리불을 잉태했을 때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해졌고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굉장히 지혜로워졌다고 해요. 이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사리불은 친구 목련존자와 함께 출가해서 고향을 떠난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가한 이 사리불존자, 그러니까 아들의 소식은 본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깊었죠. 그런 아들이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마을로 돌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덕이 높은 성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병이 깊어진 거예요. 병이 깊고 또 늙은 이 아들이 인생의 긴 여정을 끝내고 열반하고자 찾아온 그런 귀한 길이었습니다. 아들의 방을 손수 청소하던 이 어머니 노모의 마음에는 그 반가움이라기보다는 또 안타까움, 근심이 더 컸던 거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인사를 건넬 기력도 없이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간신히 자신의 그 옛 방으로 살던 방으로 들어간 뒤로 그 다음에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방문에 기대어서 아들의 그 제자들이 들고 나는 그런 피가 담긴 그릇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태웠죠. 그러는 와중에도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천신들이 사리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녀간 신이 바로 자기가 당신이 모시고 있던 그런 신임을 알고 그제야 사리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다녀간 신이 내가 모시는 브라만 신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저 높은 신보다도 더 높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한 명도 아닌 4명의 브라만 신이 아기 부처님을 그 황금 그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브라만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들에게 와서 절을 했고 그 아들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리불은 부처님이 어떤 덕을 지닌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금방 알아들었죠. 그리고는 아주 길고 긴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아, 그토록 훌륭하고 실제적인 행복의 길을 왜 이제야 가르쳐 주는 것이냐? 왜 진작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냐? 사리불은 더할 수 없이 커다란 행복에 휩싸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를 방에서 내보낸 후에 조용히 선정에 든 채 열반에 들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갚았던 것이죠.
부모님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도,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오늘 이 이야기 사리불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상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출가하신 스님들께서는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늘 그렇듯 후회스러운 것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부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출가한 자식이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 후회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도 만일 불교의 좋은 점을 알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인연이 닿는 대로 이렇게 전해 보십시오.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또 이웃들에게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그러한 법의 인연을 자꾸 늘리다 보면 좋은 복락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자인 여러분은 얼마나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지장경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의 마지막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